달 동안. 근데 5달 동안은 황충이가 생존하는 게 5달이에요. 5달. 그러니까 귀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마에 인을 맞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없는 사람은 고통당하는 거예요.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맨날 근심 걱정. 돈만 있으면 해결되나요? 돈 있어도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갖고 싶은 게 또 있고 가져도 사람은 인간은 비교를 해요. 누가 무슨 차 탔네, 먹고 사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 또 끝이 없어요. 이 귀신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욥기 3장 21절 가져도 다음이 없어요. 이쁜 여자하고 살아도 또 바람 피우죠. 끝이 없어요. 욥기 3장이 귀신이에요. 욥기 3장 21절 욥기 3장 21절 욥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욕을 많이 먹었대. 이름대로 되죠. 3장 21절 욥이 막 한탄을 하는 거죠. 3장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죽기를 바라도 죽음이 오지를 않아요.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두려움, 불안, 이게 바로 죄예요. 죄. 뭔가 내가 두렵다, 불안하다, 뭔가 잘 되고 있는데도 인간은 뭔가 두려운 이것, 이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욥에게 어떤 이런 재앙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하였도다. 욥이 얼마나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그렇게 착한 욥이 자식들이 혹시나 범죄했을까봐 또 드리고 드렸는데 결국 자식들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려요. 막 미치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어찌하여 나에게 빛을 주셨는고. 근데 욥이 뭔가 이게 있었나, 이 안에 영이 뭔가 꺼림칙한 게 있었나 봐요. 자기 내부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것.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우리 충주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그러실 때는 돈이 잘 벌리는데 7년 산기도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돈 벌러 세상으로 가셨대잖아요. 돈이 잘 벌리더래요. 원주에다 지점 내고 어디 한 서너 군데 어디다 내더라 저거 춘천에다도 내고 너무 잘 되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이러다 얻어 터지지. 뭔가 불안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불안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데 싸그리 1년도 안 돼서 싹 다 망해버린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부활하시고 오셔서 샬롬 평안할지어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막 꽉 닫죠. 나는 이제 상처 안 받을 거야. 나 이제 절대 아무도 안 믿어.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셔요. 아무리 닫아봤자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제자들이 뛰쳐나가요. 복음 전가요. 두들겨 맞아도 전해요.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내 안에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에 대해서 판단을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걸 내 평안함 예수 그리스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황충이 때는 누구한테만 이마에 임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죽기를 구하여도 죽고 싶으나 죽을 수도 없어요. 죽음이 피해간대요. 7절을 보시면
근데 그 황충이는 어떻게 생겼는가? 무시무시하게, 메뚜기가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이 황충이는 결국은 어떤 상징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겼는가 보니까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비스무리한 뭔가 금관을 썼대요. 예수님이 흉내내는 거죠. 금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어떤 왕이죠. 세상의 왕. 비스무리한 것을 썼어요. 금 같은 관 비스무리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많이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도 그랬죠. 그 희기는 흰 양털과 같은 예수님,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 예수님이 그랬는데 얘는 비스무리하게 지금 흉내는 내는데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뭔가 좀 이상해하죠? 우리나라 귀신은 다 머리 소복 입고 머리 풀고 나타나죠. 그런 여자 귀신이죠. 귀신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예수님은 칼날이 입에서 나왔는데 얘는 사자의 이빨, 짐승의 이빨이에요. 그리고 9절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예수님이 가슴에 금띠를 둘렀다고 그랬는데 얘는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예수님은 많은 물 같은 소리가 났는데 얘는 날개 막 날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 소리는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전쟁 싸우는 귀신 소리예요. 10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이 황충이 때에 우두머리가 있대요. 그들에게도 왕이 있는데 이 왕은 무저갱의 사자라. 여기서는 이제 사자 이게 이제 무저갱에 있는 거기 무저갱에 누가 들어가 살죠? 1000년 동안 20장에 가면은 무저갱에 사단이 결박이 되어 있죠.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원이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황충이 때 그 귀신 때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은 아바돈, 아볼루원. 아바돈 파괴자, 아볼루원 파괴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폴로가 있어요. 아폴로가 전쟁의 신, 파괴자예요. 파괴자. 아볼로. 그 요한계시록에 써져 있을 당시에는 누구를 표현한 거겠어요? 그 당시 이 시대가 이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지나간대요. 아침 시간에 배웠죠? 300년 동안 몇 번의 큰 박해가 있었다고요? 10번. 10번 있었어요. 10번.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써질 당시에 몇 개가 지나? 2개가 지나갔어요. 네로 황제 때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때 2가지가 지나갔어요. 2가지. 그 무슨 교회죠? 맨 앞부분에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10일 동안만 참아라. 그 대목이 나와요. 10일 동안. 10일 동안 참으래요. 참는 자에게 복을 주신대. 너희가 고통을 당하지만 10일 동안 고통당하는 게 어디에 나와요? 10일 동안 2장 서만학교회죠. 서만학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죠. 굉장히 궁핍한 교회. 예수님이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가난한 교회. 근데 사실은 네가 부유한 자다. 진짜 부자다 네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데요. 박명수 목사님은 굉장히 아팠었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분이 원래 관절 이런 데 아프신 분인데, 너무 해결이 안 되니까 금식 들어갔잖아요. 작전기도 충전금식 기도에 나와가지고, 근데 10일 동안 아팠대. 10일 동안 이 말씀을 받았대요. 10일 동안 그들 10일 동안 아프고는 그때 해결을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받는 분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10일은 딱 열흘인가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열흘, 이거는 한 10번 정도 어떤 시기, 기간, 뭐 이런 걸 의미하게 돼요. 이 말씀대로 큰 박해가 초대교회 300년 동안 10번이 지나가요. 10번. 아침에 배웠죠? 10번. 진짜로 이 서머나교회는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데 지금도 거기에 교회 터가 남아있대요. 그리고 그 서머나 지역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지금은 굉장히 큰 도시가 됐대요. 큰 도시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대요. 이 말씀대로. 근데 사대교회 3장에 가면은 사대교회 너는 사대가 그 당시 아주 돈 많고 굉장히 잘 나가는 도시였는데 근데 실상은 네가 죽은 자다. 3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었대요. 사대교회는 실상은 죽었대요. 굉장히 교회가 크고 뭐 단기 선교 뭐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겠죠. 아주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실상은 죽었대요. 진짜로 그 지역에 지금 교회도 없고 지금 아예 도시 자체가 없대요. 그 지역이 완전히 한 사람도 안 산대요. 말씀대로 이루어져. 네가 살았다 하나 죽었다. 진짜로 죽었대요. 성지순례 가보면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도 안 산대요. 아무도. 진짜 놀랜대요. 가면 소름 끼친대요.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져 버린대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줄 아세요?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도 칭찬받았죠? 칭찬.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셔요. 그런데 또 견뎌야 된다. 10절 보시면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진짜로 지금 빌라델피아에 교회 터 있던 빌라델피아 교회 자리에 기둥이 남아있대요. 아직 다 무너졌는데 기둥은 남아있대요. 진짜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대요. 빌라델피아. 미국에도 필라델피아가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큰 도시가 됐죠. 미국에. 이게 필라델피아. 아주 큰 도시죠.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인내한 너에게 기둥처럼 너를 만들어주겠다. 기둥만 남아있대요. 진짜 빌라델피아 교회 기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지순례 가면 깜짝깜짝 놀란대요. 관광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지순례 가보고 싶은데 아무튼 뭐 천국 가서 가도 되죠. 뭐 그때는 필요가 없겠지만 아무튼 주님이 뭐 좋은 기회가 오겠죠. 코로나가 끝나고 또 우리가 또 주님이 주시면. 그리고 아무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 왕의 이름은 파괴자 아폴로. 사단이죠. 사단. 귀신의 우두머리 사단. 괴롭히는 권세를 받았어요. 권세를.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결국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영적이라고 나오죠. 영적인 문제라고.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믿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영이 우리를 불순종하게 한다니. 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가? 다 아는데, 말씀을 알긴 아는데, 기도하면 좋은 거 아는데 못해요. 왜? 영적인 문제예요. 뭐가 잡고 있어요. 불순종의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유행,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뭐가 그래 몸에 좋다고 하면 다 먹어야 되죠. 청경채가 좋다면 청경채를 먹어야 되고, 치커리가 좋다면 치커리를 먹어야 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공중권세 잡은 자. 그게 다 영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먹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요. 진짜 말씀을 먹고 지금 어떻게 사느냐, 백신을 맞느냐,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인을 우리가 항상 이미 받았지만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흔들리죠.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니까 세상에 찌들었던, 변질됐던 것처럼 영적인 문제라는 영적인. 저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번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황충이가 어디서 나서 연기 무적행에서 나온 연기 가운데 황충이 때가 우 막 쏟아져 나와요. 귀신이죠, 귀신. 그 영들을 상대할 때는 결국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결국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이 땅에 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것도 다 기도하면 주님이 이 모든 일들, 결국은 목적은 교회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들. 아침 시간에 들었죠? 초대교회 300년 동안 몇 번의 큰 박해가 있었다고요? 10번. 초대교회 때 이단이 엄청 많았대요. 이단이. 근데 어떻게 정리된 줄 아세요? 10번 박해가 300년 동안 지나가면서 이단이 싹 사라졌어요. 이단이. 왜? 목숨 걸어야 되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것은 진짜만 살아남는 거예요. 사람은. 진짜만. 결국 그게 정리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로마가 국교화가 되고, 물론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됐지만 아무튼 그 로마의 그 군사력을 통해서 전 세계에 순식간에 복음이 퍼져나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이미 전 세계에 다 퍼져버려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결국은 그걸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 되니까 자기가 국교화를 한 거죠. 이미 전 세계에 복음이 쏙쏙들이 퍼져나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핍박받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요. 이단이 왜 설쳐요? 편하니까 그래요. 편하니까. 진짜 생명을 내어놓는 그 자리까지 가면 이단이 있을까요? 가짜는 사라져요. 그냥 그 안에 영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인 안 맞은 사람만 다 죽이는 거잖아요. 결국 살아남는 것은 복음만 살아남아요. 진짜가 살아남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라면 걱정할 거 없어요. 뭐 이단, 뭐 신천지, 뭐 교회 핍박, 더 진짜만 살아남아요. 진짜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만약에 이런 황충이 때 같은 내가 괴롭힘을 당한다. 그렇다면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재앙이 황충이 때의 재앙. 귀신. 죽어도 죽지 못하는. 평안이 없어요. 이때가 싹 지나가요. 그런데 이랬으면 5달.
이제 됐구나 생각했는데 12절 보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나팔이 있고 일곱째 나팔이 있는 거죠. 두 개가 또 남았어요. 드디어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을 부는데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하는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줬어요. 결박한 사자죠. 사자 천사 똑같은 말인데 아니 왜 천사를 결박해 놨죠? 이게 사단인가요?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는 것은 사단이고 결박해 있대요. 결박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사단이다 왜 재앙을 내는 거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기서 결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거예요. 통제. 다 죽일 수 없어요. 3분의 1만 죽이게 되는 거예요. 결박된 아무 때나 움직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지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고 누구만 죽여요?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를 죽이는 거예요. 입맞지 않은 자.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사단이 짐승이 뭘 흉내내나요? 지들도 똑같이 흉내내요. 666 이마에 손과 이마에 똑같이 흉내내요. 그놈들은 666 인 안 받은 사람은 거래를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죽임 똑같은 일들을 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게 어디서 오는 것인지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을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고 예수 이름이면 그게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은 십자가로 분별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누가 고통당하는 거 하고 싶겠어요? 십자가 져라. 진리가 아니고는 아무도 안 져요. 그걸 다 피하려고 그러죠.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는 분별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는 다 가짜예요. 내 이익이 아니라 내가 져주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 핍박당한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걸 피하면 안 되죠. 왜 우리만 괴롭히냐고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복음이 순진해져요. 순전. 예수 피만 남는 거예요. 프로그램 뭐 어쩌고 복잡한 거 싹 걷어내고 복음만 남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걸로 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도망가요. 조금은 우리가 힘든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진짜가 뭔지를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요. 금제단 넷불에서. 이게 뭐야? 금제단 넷불. 법궤죠, 법궤. 뿔이 있죠? 그 제단에, 번제단, 이런데 뿔이 거기다 갈고리에 재물을 걸고 잡는 거죠. 거기서 음성이 나는 거예요. 예, 법궤. 하나님의 음성이죠. 거기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은 어떤 임무를 받았다? 몇 날 며칠 몇 월 몇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3분의 1. 천사를 놨어요. 가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죠? 마지막에 이 글을 임봉해 두어라. 나중에 지식이 왕래하고 그 말세가 되면 그때까지 이거를 봉함해 두어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봉함하지 말라고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은 22장 10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사도 요한한테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이제 예수님이 왔고
다니엘한테 그 봉함하라는 거는 언제까지냐면 메시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근데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거든요. 그때부터가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요? 봉함해 두지 말라 그래요. 왜?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런데 오늘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요한계시록을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교회마다, 심지어는 우리 칼빈 선생님도 요한계시록을 안 썼다고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은 아예 꺼들떠도 안 봐요.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임봉하지 말라고. 이제 공개됐으니까, 때가 가까웠으니까 잘 보고 지키고 그러라고 주셨는데 안 봤어요, 한 번도. 그러니 이단들이 뭐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요한계시록 우리는 안 봤으니 연구도 안 하고 그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 이단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장난쳤으니 다 속는 거죠. 너무 간단한 말씀인데 다 인봉을 해도 버렸어요. 그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나요?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한탄을. 자기 교회들을 다 가르치는데, 초등학생부터 다 가르치는데, 이단들 난리 났을 때 그런 데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목사님, 이 쉬운 거를 왜 속죠? 이런 데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너무 간단한 건데, 이거를 막 너무 어렵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뭐고, 이게 어때서 막 해석에 짝을 맞추고, 그냥 읽고 지키고, 인봉하지 말래요. 때가 가까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보지도 않아요. 요한계시록만 안 보는 게 아니라 다 안 보죠. 너무나 바쁘니까. 여러 젖혀놨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수없이 전파되는 말씀인데 우리는 닫아둬요.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 속는 거예요, 맨날. 여기 또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3분의 1을 죽이기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유브라다의 강에 결박한 천사. 유브라다의 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브라다 강은 이스라엘 영토의 동북쪽이래요. 동북쪽. 경계선이죠. 경계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예요.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는데 경계가 어디까지? 유브라데까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경계선인데, 그 경계선은 어디예요? 그쪽은 그 건너,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넘어온 땅이고, 그리고 거기는 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이 다 그쪽에 있어요. 유브라데는 결국 이 땅에 전쟁이 항상 있었어요. 전쟁이. 유브라데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상징되는 장소예요. 맨날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유브라데. 왜? 그 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그 강을 통해서 쳐들어가요. 거기 경계선. 심판으로 상징되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 장소는 또한 어디? 아마겟돈. 뭐 최후의 전쟁터, 뭐 아마겟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죠. 아마겟돈. 마지막 때에 거기에 막 몰려들어요. 군사들이. 여기 7대정 제압, 제가 나오는 프린트물에도 나오는데 16장에 보면 네 번째 대접 제압인가 거기서 나와요. 아마겟돈 전쟁 소집,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서는 아직 전쟁이 안 일어나요. 막 군사들이 모여요. 거기로 싸우려고. 이 유브라데는 곧 이 똑같은 장소, 아마겟돈.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마지막 또 전투가 있어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무적행에서 사단이 풀려나가지고 또 군사들을 모으고 마지막 전쟁을 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있어요. 곡과 마곡이 어디냐? 여기에요. 유브라데강 근처. 아마겟돈, 곡과 마곡, 유브라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항상 그 경계선 거기에서 넘어와요. 그래, 지금 요한계시록 써져 있을 때 당시에는 거기가 또 어디냐? 로마의 그 어떤 경계선이에요. 그쪽 너머에서 파르티아 군대가 있었대요. 로마가 딱 패배한 데가 파르티아 군대 2번을 패배했대요. 2번을. 이 요한계시록을 써질 당시에도 얼마 전에 파르티아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졌대요, 전쟁에서. 그래서 로마 사람들 두려워하는 게 항상 거기 파르티아 기병대가 유명하대. 기병대, 말 타는 기병대, 창 들고. 지금으로 치면 탱크 부대죠. 탱크 부대. 아주 강력했대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그거래요. 파르티아 기병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쓴다. 황충이도 뭐 어떻게 생겼어요? 기병대처럼 생겼어요. 기병, 말 타는 기병대. 그래서 여기서 3분의 1을 죽이기로 되어 있는데 그 준비한 자들이 서 있는데 16절 보시면 그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까 5번째 재앙에서는 죽이지는 않았어요. 괴롭히기만 했지. 근데 이 6번째 재앙에서는 이제 3분의 1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가에 죽음의 천사가 놓여. 내 천사가 놓이니까 그들이 입맞지 않는다면 막 죽이기 시작해요. 3분의 1이 죽여요. 마병대에서는 2만만. 2만만이면은 2영명이 아니라 기병대가 2억. 기병대가 2억이면 오늘날로 치자면 탱크가 2억대가 됩니다. 2억대. 어마어마한 양이죠. 탱크. 탱크가 2억대면 사람 2억 명이라도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데 우리나라가 왜 잘 올라가다가 중공군이 쳐들어보니까 떼거지러 오니까 감당을 못했잖아요. 이 2억 명이 아니죠. 기병대. 탱크가 2억대가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 그 당시 인구가 로마 제국가 인구가 2억에서 3억이었대요. 인구가. 근데 기병대가 2억 그리고 당시 로마의 군대가 25군단이 있었는데 전부 합치면 12만 5천 명이래요. 12만 5천 명.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로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감당. 로마 군대 많아야 25만 명. 그 칼잡이들 옆에서 보조해주는 방패 들어주는 그 보조 한마디로 따까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까지 합쳐도 25만 명인데 이 마병대에서는 2억 몇 배예요? 1000배인가? 100배인가요?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군대라는 거예요. 이 군대 그것도 탱크 마병대 2만만이니 그들의 수를 그 환상 가운데 불빛, 자줏빛, 유황과 호심경 머리에는 사자머리,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는 불과 연기, 이 유황으로 말미암아 불, 연기, 유황 이것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게 엄청난 전쟁이 있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그 뒤에는 결국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영들이 조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있어요. 탱크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고 아무튼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가지고 탱크네. 탱크 표심 머리일 수도 있고 꼬리 같은데 뭐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걸로 막 사람을 해친대요. 그리고 20절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해요. 더. 그러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계속 오히려 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독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히려 회개하면 되는데 손으로 행하는, 손으로 뭘 했을까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를 안 한대요. 손으로 우상 만드는 거예요. 우상 만드는 거.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해요. 그래도 세상은 마지막 때가 오히려 이런 어수선할 때 더 이단들이 더 날뛰고 뭐 말세가 왔느니 어쨌느니 또 그러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또 비나이다 뭐 이런 거 할 것이고, 더하죠. 점치고 어디로 피해야 되는가. 옛날에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정감록이 유행하더라고요. 정감록. 누가 또 누구든가 뭐가 글을 썼어요. 뭐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에 마지막 때 그 피난처가 있대잖아요. 지리산에. 지리산 어디에 있대요. 뭐 별 소리를 다 해요. 아무튼 꼭 힘들 때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뭔가 일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살지. 안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더해요. 더 우상에 절하고, 그리고 살인과 복술과 살인이 여러 가지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복술 뭐예요? 점치는 거. 음행이 뭐 육체적인 것도 있겠지만 더한 게 많아요. 두 마음 가진 거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 다 우상, 음행이에요.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도둑질. 우리 안에 훔치고. 결국은 멸망당할 사람들은 재앙을 보고도 더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보면 우리는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결국은 세상에, 이 땅에 우리가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 악의 세력은 결국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국 다 하나님이 그 권세 아래에 있고, 생사와 법도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열쇠가 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고 다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중에 결국 심판하러 오시고, 우리가 두려울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 권세는 다 제한적이에요. 지금 뭐 선거가 있잖아요. 곧 시장 선거도 있고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왜 저렇게 난리예요? 안 뺏기려고. 근데 제한적이에요. 결국 시간 지나면 또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근데도 왜 우리는 그런 것들에게 의지를 하는지. 영원하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바는, 진짜 두려워할 사람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100년 안 가요. 어차피. 아무리 힘들어도 황충이 때 5달. 물론 황충이 때가 생전에 귀신이 있는 동안에는 힘든 거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악의 세력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뭐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10번의 큰 시련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한적이었어요. 황제가 죽으면 끝났던 거예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수십 명이 됐는데,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로마 그 황제들 막 목록이 쫙 나와요. 근데 제대로 죽은 황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반역, 음모, 독살, 뭐 가족 간에도 뭐 서로 치고 죽이고 권세를 다 가졌는데 맨날 바뀌어요. 뭐 10년을 간 황제가 거의 없어요. 뭐 1년, 2년 막 계속 바뀌고 서로 죽이고, 또 한 집안으로도 오래 가지도 못해. 서로 다 죽이고, 또 군부 세력이 뒤집어 엎고. 한번 나중에 그 유튜브나 쳐보세요. 저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 로마 황제 재위기간, 그리고 사망 원인 거의 다 독살, 뭐 쿠데타 뭐 이런 거 전부 다 거의 몇 황제 빼고는
다 비참하게. 그게 무슨 권세예요? 자랑을 그러다가 가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그런 아주 정당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자기가 다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오래 가지도 못해요. 결국 악의 세력은 제한적이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힘들었지만 그 또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황제도 그렇게 핍박했던 황제들도 결국은 제대로 죽지 못했다. 네로도 제명에 못 살고 가죠. 그 난리를 쳤는데 다 그렇게 갔어요. 결국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살자. 그 세계는 영원하니까 그걸 기억하며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이니까 아이고 저 썩을 놈의 세상 다 죽어라, 문재인 죽어라, 뭐 이게 아니라,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나왔죠? 그들은 끝까지 회개를 안 한대요. 그렇게 고통당하는데도, 죽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죽어라. 어차피 죽어요.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돼, 그거를?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핍박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불쌍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핍박당하는데 우리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이렇게 속으로 하시고 기도할 때 하시고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어디에 나오죠? 막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갚아주시지 않을 겁니까? 그런 음성 피가 막 소리를 치고요. 제단에서. 그건데 그건 기도할 때 하는 거고, 진짜로 싸우면 안 돼요. 불쌍한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들은 모르니까 더 우상에게 절하고 더 매달리고 그러다가 지옥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11장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천사가 두루마리를 줘요. 두루마리를 삼키죠. 그리고는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막 세상에 막 복음을 친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리고는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 연결선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바는 초대교회 때 그렇게 힘든 핍박받는 그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빌빌대지 말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라. 그분이 오시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쌍한 눈으로 봐라. 긍휼, 세상을 향한 긍휼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런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직 이 재앙이 안 끝났죠? 7번째 나팔이 남았어요. 근데 중간에 10장, 11장에 또 삽입이 돼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표. 어디요? 좀 붉은색으로만 새겼죠? 8장 6절에서 9장. 1에서 6번째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11장 14절까지 천사와 작은 책, 그리고 땅에서는 두 증인이 활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7나팔 재앙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또 한 세트이면서 이게 또 전체도 또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중심은 어디가 있다? 12장에서 15장까지. 그러니까 이제 중심 주제. 결국 교회와 세상의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 승리는 누구 것이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도 승리한다. 승리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말씀을 보시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물론 우리가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되지만 결코 그렇게 막 닫아두고 막 멀리하고 이래야 될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인봉하지 말라고, 때가 가까웠다고 2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잘 읽고, 근데 이상하게 읽지 말고 자꾸 어떤 시간표 언제 오시나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아주 보편적으로 해석을 해서 뼈대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시시때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때그때 적용을 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한 학기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거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요한이 어떻게 바뀌었구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전체적인 틀 안에서 해석해 나가시면서 그렇게 닫아두지 마시고 틈틈이 읽으시면서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헤쳐나가라고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인봉하지 않겠사오니 열어주셨사오니 읽고 보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살아갈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 축복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담대하게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축복 허락해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아무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